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래서 강하신 하나님께서는 홀로 일하시기보다는 당신의 뜻에 따라 언제나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강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모든 일꾼들이 하나같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다들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력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강하신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하나님 스스로가 완전하시고 강하시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약하디 약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세우셔서 그렇게 사용하시고 행할지라도 우리들은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디 약하고 어떤 일을 우리가 맡아도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일 뿐이지만, 완전하시고 위대하시고 크신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쓰시는 동안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충성하고 일하고 섬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리하며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된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이 그러면 어떤 것인가? 사사기에서도 그렇게 쓰임을 받는 모든 사사들에게, 또한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기드온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신 대로 사사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이 몇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신 사람들, 또한 오늘 본문의 기드온이 해당이 되겠죠. 기드온에게 어떤 첫 번째 능력을 베푸셨는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쓰실 일꾼에게 행하신 일이 뭔가 하면 정결하게 하시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부어주심으로 비록 약한 기드온이고 쓰임받는 모든 일꾼들이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력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기드온에게나 오늘날 누구에게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꾼된 자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또 기드온처럼 소심한 자지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될 때
담대하게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두려운 전쟁도 임하는 그러한 당찬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일꾼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징표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일꾼된 신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심으로 그 능력 체험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것을 확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체험이라고 하는 이 징표를 보여주시는 것이 일꾼된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셨어요. 어떤 시대마다 쓰실 일꾼들을 계획 없이 쓰시지 아니하십니다. 항상 먼저 저들을 세우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꿈,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쓰실 일꾼을 이미 작정하셨고 그 작정하신 일꾼을 때가 되었을 때 부르시고 세우셔서 그냥 무작위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너를 통해 일할 거야. 너는 나를 통해서 이런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거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이런 우리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더 상세하게 이렇게 저렇게 약속된 내용들을 활짝 펼쳐서 보여주시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약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못하겠다라고 거부를 하고 꽁무니를 빼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도 결국 나를 쓰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비전을 주시고 조목조목 약속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징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했잖아. 내가 약속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너를 쓸 거야. 너는 왜 믿지 못하니?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러면 좋다.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징표를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징표를 받는 것이 기도원을 포함한 모든 시대의 일꾼된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둘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까지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신구약 66권 어디를 보든지 간에 하나님은 인격자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된 우리들의 인격을 존중하셔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기계로 다루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못하겠다고 고개를 흔들어 대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도망가고 그렇게 꽁무니를 내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순종하기까지 설득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의 역사입니다. 끝내는 우리를 설득하셔서 우리를 쓰시고야만은 그리고 약속대로 우리의 순종함을 통하여 그 약속의 내용을 다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 열심을 성경은 늘 우리에게 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선택하신 일꾼들을 통해서 먼저 계획하셨고 그리고 약속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정, 누구도 뿌리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에서 나오는 그 열심과 일하심을 내가 믿고 알 때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가능성이 없고 희망을 찾을 수 없고 그냥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질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일꾼된 신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이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뭐죠?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신다. 내가 볼 때는 끝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절대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니 하나님은 이 일을 되게 하신다. 내가 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죽을지라도 순종하는 것이다. 봐라,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쓰시고자 하셨으니까 순종하는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와 모든 이 시대의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고 마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아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신자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일꾼들은 낙심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비록 고달프고 눈물 나고 상처가 나고 말씀대로 사는 대가로 복도 받겠지만 고난도 받거든요. 그래서 늘 허덕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예수 제자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네, 좌절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쓰시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낙심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무력하고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내 믿음은 연약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보다 강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약한 내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내가 서야 될 자리에서 오늘도 올해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는 믿음을 위해서 오늘 또 우리는 엎드려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방 족속을 물리치고 그런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기도원 자신을 향한 이 약속이 성취가 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징조를 보여달라고 감히 기도원은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요구를 합니까? 제안을 하죠. 양털 뭉치가 있어요. 양털 한 뭉치를 두고 기도원이 하나님께 딜을 합니다.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타작마당이라는 아주 넓은 마당이 있어요. 이 마당 한가운데에 양털 뭉치를 놔두고는 하룻밤 자고 났을 때 어떤 징표를 보여달라는 거 하죠? 밤사이에 이슬이 내리지 않습니까? 이 이슬이 양털 뭉치에만 묻어 있고 나머지 땅에는 물 한 방울 묻지 않은 바짝 마른 그 땅바닥의 징표를 나에게 보여달라고 기도원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징표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당신이 나에게 보여주신 약속대로 내가 당신의 손에 도구가 되어서 내가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쓰시겠다니 기도원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방 족속을 물리칠 것이고 내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것임을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이렇게 기도원은 하나님께 딜을 합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힙니까? 네가 뭐라고 감히 나를 시험해? 아마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기도원의 요구대로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원의 바람대로 자고 일어났더니 세상에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맺혀 있고 다른 땅에는 이슬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진 게 없는 거예요. 기도원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도원이 욕심이 났는지 또 한 번 확인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요구를 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양털 뭉치는 이슬이 맺혀지지 않고 주변의 타작마당에만 극하게 이렇게 물기가 촉촉하게 내릴 수 있도록 그 다음날 또 두 번째 징표를 나에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참 놀랍죠.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응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원의 이 당찬 요구에도 하나님은 응답을 하셔서 타작마당과 양털 뭉치에
기드온이 요구한 대로 그렇게 응답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제 기드온은 이제 변명할 수 없는 첫 번째, 두 번째 자신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징조를 보고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야, 정말 그렇구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셨으니 나에게 주신 약속이 헛된 말이 아니구나.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겠구나. 아, 내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식적인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가 된 게 정말 맞구나.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감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대 사회 때, 특별히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이 여호와 하나님을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도 없었고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뭔가 이렇게 편지 형식으로 그 이름을 기록을 해야 될 때 여호와라고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다른 이름을 기록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본인 스스로가 멀리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처럼 강렬한 불과 같은 분이거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는 즉사했던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늘 봐왔던 모습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여호와의 여자 소리만 들어도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감히 여러분, 기드온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런 걸 볼 때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방자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양털 뭉치에 이슬이 내리고 안 내리고의 요구는 정말 이 기드온이 보이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불신앙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얼마나 믿지 못했으면 그 마음 안에 요만한 믿음이라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도하는 아주 예의 바르지 못한 그러한 요구를 감히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닐까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렇게 두 번씩이나 마치 하나님을 시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기드온이 연약한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진적에 만세전부터 기드온을 쓰기로 작정하셨고 이제 때가 되어 기드온을 콜링하셨지만 그러나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당신 입장이고 내 입장에서는 내가 뭐라고 이 어마어마한 두려운 미디안 족속을 상대로 내가 앞장서서 싸운단 말인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가 차니까 감히 기드온이 하나님께 두 번이나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마치 하나님을 시험하는 듯한 양털 뭉치의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일찍이 신명기에 보게 되면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감이 잡히십니까? 먼저 기록되어진 신명기의 이 말씀을 따르자면 지금 기드온이 방자하게 보일 만큼 마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두 번이나 양털 뭉치의 요구를 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요구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어느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라고 어떤 예언을 했을 때 그 말이 진실되다면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증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징표가 나타나고 표징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의 예언이든 저주의 예언이든 심판의 예언을 했을 때 말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한 것이 진실되기 위해서는 그 말한 대로의 어떤 증거물이 현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신명기에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기드온은 이런 신명기적 믿음에 의해서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로서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나 두려운 약속인데 그 약속이 진실되다면 그 약속 진실성에 맞는 증표를 보여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적
말씀을 따라 믿음의 요구를 한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어떻게 감히 기도원이 하나님께 시험할 수 있나? 이게 아니라 이미 신명기를 통해서도 하나님 스스로도 당신이 하신 말씀이 진실되다면 그 진실성의 무게만큼이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그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이미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라는 심정으로 어쩌면 기도원이 지금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원의 당찬 믿음의 질문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모두 응답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역으로 이야기하면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도원은 하나님이 진실된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나 큰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진실되신 하나님의 그 진실된 약속이 사실임을 나에게 증명해 주십시오라고 두 번이나 요구한 것은 기도원이 처음부터 이 하나님을 믿고자 했던 간절함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런 기도 안에 들어있는 그 내면의 믿음의 욕구를 파악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두 번이나 그의 요구에 하나님은 순수히 응답해 주셨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기도원을 설득하시면서까지 기도원이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연거푸 두 번이나 말도 되지 않는 기도원의 요구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인 거예요. 첫 번째는 알고 보면 기도원에 숨어있는 믿음의 요구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반응한 것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두 번째 이유는 기도원이 이렇게까지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능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자를 쓰기로 작정하셨으니 연약한 자에서 입에서 나오는 이 무지한 요구일지라도 하나님 그 요구를 들어주실지언정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쓰실 자를 설득하시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어떻게 해서라도 한 인격을 설득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지금 사사기는 보라는 거예요. 그 기도원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눈이 감겨서 그렇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은 분명히 구하라고 찾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우리가 구하지 않고 찾지 않으면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을 원망해서 그렇지, 기도원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는 몰라서 그렇지 내 영혼을, 내 믿음을, 내 신앙을 설득하고 계시는, 여전히 새해에도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부디 기도의 눈이 열려서 그 입술이 열려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사사기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안 된다고 여러분 절레절레 고개를 흔드는 이 기도원을 어떻게 해서라도 설득하시기 위해서 이 황당한 두 가지의 요구에 응답하시고야만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드러나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연약한 자를 끝까지 설득하시면서까지 택하신 일꾼을 반드시 쓰시고야만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완성하시고야만은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고집, 하나님의 열심을 오늘 우리가 붙잡고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3일 밤의 예배와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기도원에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 성경에 기도원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똑같은 심정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누가 생각나십니까? 자, 다시 설명하면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무나 자격이 없는 소심한 농부 한 사람 기도원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꿈을 보여주시고 약속을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이 못하겠다고 이렇게 부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설득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과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시대에 성경에 기록된 그와 비슷한 상황의 인물들은 또 누가 있을까요?
누가 떠오르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모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모세도 지금 기도원과 똑같이 반응을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건져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나는 이제 노인이 되었고 말도 우둔하고 내가 뭐라고 저 애굽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내가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신의 무능함을 이유로 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를 합니다. 바로 앞에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은 포기하셨나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원에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행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이야기합니다. 야, 네 손에 뭐 들고 있냐? 지팡이인데요. 지팡이 던져봐라.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뭐가 됐어요, 여러분? 뱀이 됐죠. 뱀이 됐어요.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이게 첫 번째 징표예요. 두 번째 징표가 뭐예요? 이제 뱀이 된 그 지팡이, 뱀이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명령이 뭐예요? 머리를 잡아라 했어요? 꼬리를 잡아라 했어요? 꼬리를 잡아라 했어요. 상식적으로 뱀을 잡는데 꼬리를 잡는다? 되려 뱀한테 물려서 여러분 독에 감염되어서 이거는 죽는 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머리가 아니라 꼬리를 잡아라 그래요. 모세가 순종합니다. 또 그래도 바보같이 꼬리를 잡았더니 뭐가 됐어요? 다시 원래대로 지팡이가 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모세조차도 이렇게 손을 흔들어대면 나는 못 갑니다. 내가 뭐라고 애굽에 갑니까? 가는 순간 나는 죽을 겁니다. 사실 그래요. 지금 애굽왕 바로왕 앞에 모세가 나가면 보는 즉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바보입니까? 못 갑니다. 난 절대 못 갑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은 두 가지의 징표를 보여주셨잖아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고 뭐예요? 이런 징표를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보여주심으로 모세에게 뭘 심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일꾼된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쓰임받는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심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모든 일꾼된 신자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또 하나 마지막 남아있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꾼된 신자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승리의 확신입니다. 아, 정말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겠구나. 이제는 눈으로 본 듯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세 번째의 능력을 일꾼들이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기도원은 이제 두 가지를 확신하게 됩니다. 첫째는 이제 곧 미디안과 싸우게 될 텐데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 군인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구나.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구나. 이것을 기도원이 깨달은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징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 체험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은혜 체험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합니다. 충성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우리는 힘을 다해 충성합니다. 뭐가 있으니까?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새해에도 교회 일은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소중한 것입니다. 이 삼박자를 제껴놓고 어떤 교회를 한다?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말라라고 여러분 막아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돼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이 먼저 나에게 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올해도 우리는 가정도 섬기고 교회도 충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서 이제 기도원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확신 가운데 첫 번째는 이제 일어날 미디안과의 싸움은
우리 인간들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구나. 그래서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런 만큼 두 번째는 이제 더 이상 연약한 자신과 또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지 않고 이제 이 모든 전쟁을 이끌어 나가실, 앞서 대신 싸워주실 강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나 안 보나 이제는 본바와 다름없는 이제 곧 일어날 미디안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구나. 그 결과를 이미 믿음으로 확신하게 된 거예요. 이 두 가지 확신이 기도원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상식적으로 볼 때는 기도원 자신이나 그와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이런저런 군인들은 막강한 미디안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게임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임을, 왜? 여호와의 전쟁이니까. 이제 기도원은 확실히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종말의 끝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정 문제든 신앙 문제든 생계 문제든 신자에게 있어서 생활 자체가 여러분 영적인 싸움입니다. 왜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가정 문제도 거룩하게 해결해야 되고, 일터와 직장도 정직하게 순결한 영으로 신자답게 일구어 나가야 되고, 두말할 것 없이 교회 일은 더더욱이나 거룩한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영적인 날마다의 싸움인 것입니다. 자,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거룩한 승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저런 능력의 징표를 보여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은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이 열림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아, 여호와의 전쟁이구나. 아, 그리고 하나님만 내가 보이는구나.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고 힘들지만, 그러나 내 영혼이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절대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감사와 기도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새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들은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승리의 비결은 오직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이 믿음 따라 오늘 밤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요 늘 그래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장이 누구냐? 여러분 이것을 아느냐 모르냐가 결정적인 차이예요. 나는 죄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이깁니다. 왜? 내 대장이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장은 주님이세요. 주님은 진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한 번으로 말미암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한 번에 그냥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주님인 줄로 강하게 믿으시기를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대장은 주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대장 되신 주님을 내가 얼마만큼 믿는가에 따라서 환란스러운 환경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믿는다 말하면서도 우리는 울면서 막 염려하고 불안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여전히 똑같은 말이잖아요. 믿음의 문제라니까요. 오늘 이 수요 예배 나온 것도 여러분 믿음 따라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의지로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등 뒤에서 밀어주셨고, 여러분 앞에서 이끌어주셨고, 성령님의 역사로 이미 우리에게 심겨주신 믿음이 발동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밤에 육신은 피곤하지만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줄로 강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계시니까. 이 체험을 하는 인격적인 성령 체험이 날마다 새해에는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스크린 보시면서 한 구절 더 함께 합시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자격이 없는데 자격 있는 자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와요. 성령님은 이 말씀을 따라 우리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앞바퀴는 말씀이고 뒷바퀴는 기도예요. 그래서 누구도 예외 없이 말씀과 기도를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내일도 세상 끝날까지 믿음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세상이 아니라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게하시의 절규가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의 눈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오는 저 대죽들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천군 천사의 군대를 보는 거예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눈을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새해를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니까요. 이게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거나 우리의 손에서 말씀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고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나에게 주어지기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바싹 붙어 있는 거예요. 저도 집안에 예쁜 강아지 한 마리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 이제 나이가 11살이 훌쩍 넘어가요. 벌써부터 제 마음은 애잔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보는 앞에서 저 녀석도 무지개 다리를 지나갈 텐데 벌써부터 저는 제 마음이 아파요. 참 제가 그렇게 삽니다. 강아지 키우시는 가정들은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이요. 우리는 집안에서 강아지를 키우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하려면 절대로 밥을 줘서는 안 돼요. 매정하더라도 사료만 줘야 돼요. 이게 철칙입니다. 그래야 똥도 너무 많이 안 누고 건강도 유지되고 지가 죽을 때까지 우리와 건강하게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집사람 몰래 더 많이 주고 싶죠. 소시지도 주고 싶고 고기도 좀 뜯어주고 싶고 그러다가 들키면 제가 죽사발납니다. 그렇게 살아요. 자, 그런데 요 녀석이요. 10번이고 20번이고 우리가 밥 먹을 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식탁 밑에 와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언제 나에게 먹을 걸 주나 바라보고 있습니다. 절대 주지 않죠. 마음은 아프지만. 그런데 웃자다가 한 번씩은 줘요. 왜 주는지 압니까? 늘 내 앞에 오기 때문에. 늘 식탁 가까이 와가지고 꼬리를 살살살 흔들기 때문에 여러분 언젠가는 몇 점이라도 받아 먹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나요? 죽기 살기로 여러분 제단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콩국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관건이에요. 새해에는 여러분 어느 길을 걸어가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올해도 날마다 감사하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가정의 문제든 일터나 생계나 교회 신앙 문제든 뭐든지 간에 죄와 싸워서 약속된 승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구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믿을 수 없는 약속의 말씀들이지만 결국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십자가 보혈로 인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를 더 설명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또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 제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첫째,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게 뭐예요?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따라 내가 날마다 주어지는 상황을 분별하시고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올해도 우리가 할 일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따라 뭐 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깊은 기도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로 내가 평상시에 읽었던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따르면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하게 이끄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원래도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두 번째는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고, 세 번째 맡은 일에 여러분 충성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맡은 일에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뭐든 믿는 자로서 내가 해야 할 일에 오늘 또 주님 대하듯 어떤 작은 일이라도 충성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반드시 나를 통하여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이 경험을 올 한 해 동안 날마다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간증을 먼저 성도들과 나누시고 주변 이웃들에게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원을 포함한 일꾼된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이 뭔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까지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첫 번째 뭘 부어주신다? 뭘 부어주신다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는 것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능력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는다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산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죠. 남들이 볼 때는 우둔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고 수치스럽고 창피하지만 그러나 성결한 영의 지식으로 볼 때는 그 무엇보다 고결한 영생의 가치가 있는 구원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할 일은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 처리하시는 거룩한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할 일은 약속 성취의 징표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장 기본적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약한 나 자신이나 안 될 것 같은 환경을 핑계하지 않고 이런 나를 옥죄는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므로 어떤 영적인 전쟁과도 같은 세상살이에서도 나는 선으로 악을 이긴다. 신앙의 방법으로 나는 가난해도 이길 것이고 병들었어도 이길 것이고 또 실패했지만 나는 이긴 자처럼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결하며 거룩하며 정직하게 신자답게 나는 품위를 가지고 살 거다. 믿으시고 사모하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여러분 올 한 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하기를 여러분 사모하지 않습니까? 올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가정에서도 거리 어디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원에게 일하셨고 설득하시면서까지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반드시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의 그 열정, 하나님의 꿈, 비전, 하나님의 일하심 그 열심이 이제는 내 이름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되게 하셔서 올해도 여러분 앉아도 일어서도 권능 있는 신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 즉시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었다는 것임을 이 밤에 우리가 다시 배우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일꾼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먼저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심으로 때마다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승리를 확신하게 하심으로 끝까지 충성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 가정의 신앙과 교회의 신앙이 이런 기도원의 신앙으로 올해 새해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올해도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널리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대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